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할렐루야. 다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아가페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와 통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삶 속에서 이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성령 강림절, 그런 귀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노회, 임시노회, 오는 7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농촌교회당에서 임시노회가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팀별로 돌아가면서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7월 4일 주일에는 1팀이 참석을 하고요. 그 다음 주는 2팀이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 못하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생방송은 매주일 10시 30분, 녹화방송은 언제나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방법은 홈페이지 방문하는 방법과 유튜브에서 동탄 하이교회를 검색해서 우리 교회 채널로 들어와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팀 공과 모임, 여러분 팀 모임에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장 예배 오시는 분들은 직접 봉헌에 참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교회 계좌번호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개인 기도, 기도에 소홀하지 않도록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기도자는 신혜정 집사님이십니다. 기도 제목 3가지를 갖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종식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두 번째, 지역사회를 향한 동탄 하이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위해. 세 번째, 한국교회의 겸손과 참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부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예수님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샘 작은 것도 나누고 또 나눠요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샘 약한 것을 섬기고 돌봐줘요 하나님 나라는 놀라워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요 하나님 나라는 즐거워 하하하 웃음이 넘쳐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샘 기쁨이 샘솟는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샘 작은 것도 나누고 또 나눠요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샘 약한 것을 섬기고 돌봐줘요 하나님 나라는 놀라워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요 하나님 나라는 즐거워 하하하 웃음이 넘쳐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샘 기쁨이 샘솟는 주님 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넣어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 많은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아요. 사람들은 땅에 씨앗을 뿌리지만 씨앗이 어떻게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지 알지 못해요. 땅이 씨앗을 보듬고 키워 마침내 알곡이 가득한 곡식으로 자라나게 하지요. 사람들은 열매가 맺힌 것을 보고서야 추수할 때가 된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나라예요.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아요.
겨자씨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 작아요. 그렇지만 땅에 심긴 후에는 쑥쑥 자라난답니다. 자라고 또 자라서 나중에는 다른 어떤 풀들보다 큰 가지를 내고 새들이 찾아와 그 가지의 그늘에 집을 짓고 쉬어갈 만큼 자라나지요. 씨앗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고 작은 씨앗이 자라나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소망하며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땅에 뿌려진 씨앗이 스스로 자라나 열매로 추수할 때를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져요. 우리는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를 기다리면 돼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놀랍게 커져요.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던 아주 작은 겨자씨가 자라고 자라서 아주 커다랗게 되는 것처럼 누룩을 넣은 빵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아요.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요. 점점 커지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알아가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나라를 기다리며 풍성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해요.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축복의 말을 함께 나누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나를 축복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너를 축복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우리를 축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 들림받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형편 속에 한결같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찾아 헤매었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세상의 편리함을 향해서는 지혜로운 바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는 범사에 감사를 찾아내는 지혜인이 되게 하옵소서. 교만한 자들 앞에서는 온유하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공의를 지키려는 이들 앞에서는 겸손하게 그것을 배우고 그 길에 함께 서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에 따라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지혜와 겸손으로 우리 온 교우들이 협력하고 인내함으로 하이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지게 하옵소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생명을 살리는 선한 모습을 통해 아직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이웃들에게도 선한 반응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더 많은 지체와 연합을 이루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세상의 욕망을 제압해 주시고 소심해진 선한 의지에 힘을 주셔서 편리한 환경 속에 게을러진 나를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불편함 속에 영과 육이 다듬어져가는 은혜를 찾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모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옵시고 삶으로 행하는 바른 믿음의 자녀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진리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해방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하자면 성령님은 해방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건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해방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라고 했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 해방을 설파했을까요?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율법주의 때문입니다. 율법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선한 것이죠. 그러나 종교적 권력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선하게 만들어진 이 율법을 악용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대상인 사람들이 이 율법을 달달달 외우지 못한다고 정죄하고 또 죄인으로 취급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유대인들로 악용되고 왜곡되었는데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율법은 참고서와 같은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답과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한 손에는 이 율법을, 특히 십계명을,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 율법을 완벽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 칼로 정죄하고 죽였던 것이죠. 사실 자신들도 그 율법을 전혀 지키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율법은
사람 간의 수직적인 질서를 더욱 강력하게 하는 권력의 수단으로 전락됐고,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면서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은 쏙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정수이신 예수님도 이 율법 때문에 제자에게 팔려나갔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따랐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율법주의와의 전쟁으로 인해 숱한 고난을 당하고 만신창이가 됩니다. 생명창조, 생명구원의 하나님 정반대의 가치가 바로 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 이 율법주의와 타협 없는 전쟁은 불가피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의 인생과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율법, 정확히 말하자면 율법주의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울이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인 두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운명론으로부터 해방이에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운명에 따라 사는 삶으로 해방시켰다. 에베소서 말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어는 2절에서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의 풍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유행, 트렌드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방금 읽은 에베소서가 쓰여진 시대가 기원전 1세기 중후반쯤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 당시의 특징이 좀 있다면 이때는 인간들의 이성이, 인간들의 철학이 아주 발달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 대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상가들이 당시에 물질과 영혼에 대해서 논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죠. 이 헬레니즘과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시기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운명론을 강조한 학파가 있는데 그 학파를 스토아라고 합니다. 이 스토아 학파는 에베소서가 쓰여진 시대 이후에 제논이라는 사람을 통해 더욱 발전했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를 중심으로 운명론과 관련한 사상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의 운명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학파에서 자주 쓰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온은 영적 존재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스토아 학파의 주장은 이 우주는 에온으로 가득 차 있다. 영으로 가득 차 있다. 우주는 영적 존재들의 관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영적 존재들의 관계이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와 비슷한가요?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영과 그리고 스토아파가 말하는 영은 다른 영이에요. 스토아파가 말하는 영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토아파의 이 영들이 하는 일은
쉽게 말해서 매일 똑같은 노선을 반복해서 달리는 버스 운전수와 같은 일을 합니다. 이 영들은 우주 공간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 별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를 돌리는 거예요. 달을 돌리는 거예요. 이 우주 공간에서 공전을 하게 하고 또 자전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을 돌립니다. 밤 낮을 돌립니다. 그렇게 영들이 이 온 우주의 시공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섬세하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에온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별과 별들은 각각 자신들의 정해진 운명이 있어서 서로 절대로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토아 학파의 주장이에요. 이들은 또 이런 주장도 합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또 겨울이 가면 다시 또 봄이 오는 것처럼 이 영, 에온은 자연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인 우리 인간들도 돌린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이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예정된 틀 안에서 아주 세밀하게 사람 개개인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학파의 운명론이에요. 또 이 운명론의 특징은 개인의 욕망보다 국가 사회의 욕망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은 국가나 사회에 이제 종속돼야 한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국가 권력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주 이야기, 계절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 권력의 이 질서를 찬양하고 이 질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의 철학이, 이성이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철학적인 배경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헬레니즘 철학에 동의했을까요? 아니죠.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문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통치자,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헬레니즘 철학, 특히 이 스토아 학파의 운명론을 바울 사도는 지금 정면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운명론에서 반드시 해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운명론과 그리스도의 법은 완전히 대치되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목숨과 인생을 걸고 지금 운명론으로부터의 해방을 설파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 멋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운명들, 신화들 안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합니다. 2021년입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운명의 신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좋은 대학 나오면 잘 산다, 가난하면 불행하다, 돈 많은 부모를 만나면 행복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생각나는 것은 몇 해 전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공부를 산 적이 있습니다. 돈 많은 부모를 만난 것도 실력이다. 소위 뭐 금수저론 있죠. 우리 시대의 운명론이라면 굉장히 우프지만 뭐 이런 것들이 운명론인 것이죠. 근데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자, 골로새서 2장 20절, 23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에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운명론에 대해서 참으로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치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울 사도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너는 그렇게 태어났고 너는 그렇게 죽을 운명이니까 그러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이렇게 하는 규정에 얽매이는 인생이 웬 말이냐, 이 운명론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또 22절, 운명론은 무엇이냐? 불꽃놀이의 불꽃처럼 한번 활활 타고 금세 없어져 버리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이다. 이 운명론은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완성한 법에 의하여 이 운명론에 종속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해방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가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명론에서 해방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규정한 운명론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해방의 영, 이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성령은 여러분 애매모호한 분이 아니세요. 이분은 수많은 규제에 묶여있는 우리의 영을, 우리의 몸을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자꾸 해방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에 지금 묶여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강력한 사슬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남이 규정한 삶을 사는 것이 익숙합니까? 아니면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익숙합니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나예요. myself입니다. 여러분 자신인 나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힘이 없고 아직 미성숙하고 경제력도 좀 딸리고 그래서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나요? 아닙니다. 굉장히 소중합니다. 굉장히 존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아가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하고 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창조된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소중하고 존귀한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우리 학생들의 친구들, 우리 교회 주변의 아파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 상가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 많은 분들의 이 개인적인 삶이 이 수많은 규제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규제가 있을까요? 사회적 규제, 종교적 규제, 가정적 규제 등등 규제가 정말 많아요. 그 규제로 인해서 실제 내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남의 삶을 살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니라.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이고 현실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나는 지금 운명론을 강요받고 있다. 나 됨의 삶이 아니라 남 됨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오늘 사는 삶에 대해 만족스러우십니까? 이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존귀한 것인데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들을, 오늘의 삶을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사셨는지, 여러분 자신이 중심이 된 삶을 얼마나 며칠이나 그렇게 살아보셨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 보십시오.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분명 성령님께서는 해방의 영이시고 우리를 온갖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전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습을 자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기 전에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자의식, 나의 정체성에 대한 자의식, 이런 자각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응당 누려야 할 존중과 만족을 느끼며 존엄을 받아가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사회적 규제, 가정적 규제, 종교적 규제에 묶여 살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일이 너무 팍팍하고 치열하고 쉴 새 없어서 내 삶에 대해 자각하는 일이 잘 익숙치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 자의식, 이것을 잊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주의 피조물로서 여러분 자의식을 가졌으면 합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선언하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걸작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 본질이신 하나님의 숨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은 곧 신적인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나는 어떤 누구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닮았으니 누가 나를 올가매거나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나의 운명을 누가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남됨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됨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의 자녀인 나는 이분을 닮은 거예요. 이분을 닮은 나를 감히 누가 규정할 수 있습니까? 나의 이름도 본질적으로 I am that I am. 나 역시도 하나님을 닮아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자신 있게 선언해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제입니다. 이 전제는 우리 자신에게 교만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자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자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규제에 묶여 나됨이 어색하거나 그로 인한 행복하지 않는 그런 나를 발견한다면 지금 오늘을 사는 나의 인생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마 잘 자각하신다면 대부분 지금 사는 자신의 인생에 지금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랬다고 한탄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미래입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나의 존재에 대해 지금부터 자각하면서 이제 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다른 어떤 법보다, 이 사회적 법보다, 가정적 법보다, 종교적 법보다 그리스도의 법을 더 앞세우고 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운명을 강요하는 이 세상의 모든 제도 혹은 법에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그 앞에 당당히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운명론 관련해서 좀 더 나눌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되는 한 주를 사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과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의 공간에서 여러분 열심히 사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이런 질문을 자꾸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나는 지금까지 나됨을 위해서 살고 있었는가? 마이셀프를 위해서 살고 있었는가? 아니면 내 운명론처럼 남됨을 위해서 살고 있었는가? 한번 한 주 동안 일하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그렇게 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답을 찾아보셔도 좋고요. 그런 그 생각과 함께 다음 주에 같은 주제로 다시 말씀을 통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정기한 여러분들의 한 주를 응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해방의 영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호흡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율법과 운명이라는 칼날이 늘 우리 삶을 위협하고 옥죄고 있지만 이 안에서 해방을 선포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삶에 더욱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바친 손길 기억해 주셔서 더 큰 위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삼일째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님과 더욱 가깝게 교제하고 하나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가페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언제나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참된 복덩이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인류를 용서해 주시고 치료와 평안을 주옵소서. 오늘 역사 안에서 소외되고 고난받는 모든 민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참 생명과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 창조, 생명 구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